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막심한 손해를 계속해서 보고 있고 아이들은 학교를 못 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마침 또 이런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8장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니시면서 본격적으로 치유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8장 1절에서 4절에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병은 이제 다른 말로 좀 속된 말로 문둥병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한센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이 나병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한 병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았고 이 병에 걸리면 따로 이제 무리에서 쫓겨나서 따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실제로 이 나병 환자를 본 적은 없는데요. 손가락도 이렇게 떨어지고 코도 떨어지고 이런다고 하죠. 쉽게 말하면 이 병은 걸리면 회복될 수 없는 병입니다. 손가락이 하나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그러면 이게 회복이 안 되겠죠. 이러한 병에 걸린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계속해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또 9장에도 계속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걸린 여인도 고쳐주시고 계속해서 치유를 해주십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제 치유의 능력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에 나오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다고 생각하고 엘리야 같다고 생각하고 예레미야 같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대속물로 죽으시는 사역이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이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본질을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 질병, 이게 해결되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이렇게 나병과 같은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될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져서 멸망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란 겁니다. 재창조가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소망 없고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또 재창조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 병에 안 걸리려고, 이 바이러스에 안 걸리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이게 걸리고 안 걸리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구원이란 걸 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멸망길로 가고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면 아무리 무병장수하고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그것은 복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많고 이러한 질병을 당한다 하더라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것이겠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된다고 복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병에 안 걸린다고 안 죽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은 언젠가 어떻게든 어떤 이유로든 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 100년도 채 안 되는 삶을 살면서 걱정 없고 문제 없고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데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하죠. 8장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중풍병자도 능히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정말 말씀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고칠 수 있고 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임하고 우리 속에 말씀이 각인될 때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오래된 것들이 완전히 바뀌고 재창조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모든 것이 지금 패닉 상태고 정지 상태에 있는 이 상황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얘기했는데요. 지금 이제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뭐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학원은 가긴 가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입학식을 지금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너는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등학교에 입학식을 못 했으니까 되게 애매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불안함을 느낄 겁니다. 지금 학교에 가야 되고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너희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지금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정말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시간으로 만들면 다른 친구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마음 놓고 몇 달을 아무것도 안 하고 합법적으로 학교도 안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흔치 않죠. 위기라고 보지만 또 반대로 정말 말씀을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마태복음 9장에는 또 이제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도 고치시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치유 사역을 하시죠. 그런데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12해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이 병이 나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서 이제 옷자락을 만졌죠. 그런데 그 여인이 앓고 있던 이 병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그 믿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란 걸 생각해 보면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지 못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해서 내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이 여인이 걸린 병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하혈하는 병이에요. 이 당시에는 부정한 병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자리는 사람들이 앉지도 않고요. 뭐 나병처럼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있는데 그 정결법에 의하면
제사장들도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려면 그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닿으면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몸을 만져도 부정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걸린 병이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율법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과 그 여인이 접촉하게 되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반대로 이 부정한 병에 걸린 여인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 때 유일하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닿았을 때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의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는 그 어떤 부정한 것을 가져와도 다 정결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여인이 부정한 병에 걸렸고 그 병에 걸려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으면 원칙적으로는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반대로 이 여인이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모든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시고요,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많은 그런 사역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이제 이게 앞에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보통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보통 이제 선교의 근거로 이 말씀을 많이 보죠. 너희는 가서라는 이 구절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동사가 몇 가지 나옵니다. 가라, 가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사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가라라는 동사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동사는 뭐냐? 제자를 삼으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문법에 여러 가지 동사가 있으면 한 가지 중요한 그 단어가 있고 나머지 동사들은 그 동사를 뒷받침해 주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의 본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를 삼는 겁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고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도 베풀어야 되고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을 우리는 바르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당하는 모든 인류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 세례도 줘야 되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고, 이것들은 제자를 삼기 위한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같이 행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신 것은 본질적인 목적인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달은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본질적인 목적을 놓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것들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쨌든 내가 이 가난한 상황에서 좀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하면 내가 지금 당한 이 질병이 치유될 것 같고, 당연히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다른 종교에서도 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은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구원을 받으면 병 치유되고 성공하고 돈 벌고 이런 부수적인 것들은 다 따라오는 겁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들은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을 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들은 다 필요한 걸 아시고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정말 성령 충만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면 병이 낫겠나이다 고백한 그 백부장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이 또 전 세계가 공황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간표 속에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도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늘 좋은 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